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8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삶에 지쳐 넘어지고 깨진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상처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악차하고 주문이 쏟아진 상처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여서 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돌아온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졌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함으로 이웃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교동문 57번 시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석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늘로 사천하시고 하늘에 앉아 계시더라. 열로서 성령으로 하나님 보시라. 성령이 있으라.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 나의 사랑과 영원히 삶을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문경호 선생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시기입니다. 하루빨리 모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살았는지 되새겨봅니다. 기쁜 순간이나 슬픈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렸는지,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렸는지 생각해보며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새겨진 그 말씀을 말과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여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370장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인류 역사의 공통 주제입니다. 자유가 먼저냐 혹은 평등이 먼저냐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고 묻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와 엄마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 분 다 아이에게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유와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 움직여야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유를 중시하면 평등이 사라지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인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보장되면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 세계가 인류가 소원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유를 지키면서 평등하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역사와 경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여러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너희를 차별 없이 정말 평등하게 잘 키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우리 중에 누구를 더 이뻐했고 누구를 더 미워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1992년 MBC 드라마 아들과 딸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는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귀남이, 쌍둥이인데 하나는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는 후남이. 귀남이와 후남이. 옛날에 그 최수정하고 이제 김희애가 이렇게 연기했던. 이게 눈에 보여.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지. 귀남이, 후남이. 근데 보이지 않지만 차별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인류가 평등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려봅니다. 때는 신분 차별을 하여서 신분 차별이 사회 정의고 신분 차별이 있어야 이 정치 체제가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이씨 조선 말기입니다. 그때 신분 질서야말로 타파되어야 한다.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반 쌍놈이 사라지고 어른이고 아이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라고 외쳤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은 혹세무민한다고 혹세무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이 관원들이 잡아가서 참수를 1864년 그는 참수를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최재우라는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천도교 이렇게 공학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79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는데
그 한 달 전에 7월 16일 날 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돼. 그래서 우리가 제헌절이라고 해서 7월 17일 날 제헌절이라고. 옛날에는 제헌절도 공휴일이었는데 요새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제헌절도 지킵니다. 그 제헌절 날 대한민국 헌법이 나오는데 헌법 전문에 이 균등하고 평등한 모든 사람은 균등하게 존중받아야 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평등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다 평등해야 한다라고 얘기해놓고도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어디서 나와? 죄가. 그리고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져. 최근에 그 공군 어느 여중사의 사망 사고를 보면서도 그렇게 가서 자기의 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허투루 듣다가 결국은 한 귀한 생명이 또 사라지는 걸 봅니다. 미국에서도 군대 내의 성범죄가 너무 강력해서 특히 이제 해군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해군에서 NCIS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된 게 해군 안에 과학수사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과학수사대는 해군 장교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국방부 지휘를 받게 체제를 바꿔버렸어. NCIS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 NCIS가 이제 성범죄 전문 담당으로 막 치고 들어가서 과학수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미국의 성범죄, 군대 내의 성범죄가 많이 사라졌다. 그런 NCIS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죠, 미드. 이제 우리도 곧 지금 우리 군 검찰은 부대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검찰이 사단 소속이면 사단장의 지휘를 받고 그 검찰이 군단장이면 군단에 소속돼 있으면 군단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꿔야 돼요. 어느 검찰이든지 검찰은 국방부 지휘를 받게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 이게 뭐 어떤 별이 들어와도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휘관이 야 이거 기소하지 마. 그러면 지휘관 참모로 가 있는 검사라. 그러니까 지휘관 참모로서 참모니까 기소하지 말라면 기소하지 말아야 돼. 상황이 그렇게 되죠. 자 오늘 말씀 봅니다.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하더라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라도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물질을 더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시기적으로 한 44년, 45년, 46년 역사적인 기록에 봐도 45년쯤 예루살렘 쪽에 대기근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편집된 건 나중에 됐다 할지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그 시대는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던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도 있고 너희가 사랑이 풍성하다는 걸 안다. 그런데 너희가 가진 물질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푼 줍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온도를 좀 높여달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너희가 본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알아서 도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오늘 본문 뒤에서 보면 1년 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 사랑을 보여줘라. 너희 사랑. 누가 시켜서 하지는 않은 거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자발적으로 이미 도울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마게도냐는 이미 도왔어. 앞에서 보면 1절서부터 8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알리라. 마게도냐 교회가 이미 연보를 했어. 어떻게 연보를 했냐면 3절에 보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 근데 마게도냐가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로 작은 교회.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는 한 10배는 큰 교회다. 재력도 있고 이 교인들도 많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빨리 서둘러서 빨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미적하고 안 돕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의 소문을 다 들어서 너희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헌신할 준비도 다 돼 있고 그런데 왜 아직 안 돕고 있냐. 좀 얼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명령할 수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도와라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 준비된 대로 좀 해라. 그래서 8절 말씀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간절함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좀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나한테도 전달이 된 거야. 그럼 너희한테는 왜 전달이 안 되냐는 거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걸 알 텐데 그 간절함. 그래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주 유일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만큼 부유한 자가 어딨냐.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너희들도 저들이 요청하기 전에 저들의 간절함이 지금 내 귀에는 들려오겠다. 왜 너희들 귀에는 안 들려오겠? 너희들 귀에도 들려왔겠지. 근데 그들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 살펴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어. 마게도냐 교회가 돕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먼저 붐을 일으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은 도웁시다. 그래놓고 마게도냐는 서둘러서 도왔는데 고린도는 도웁시다 말만 하고 아직 안 돕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먼저 시작했던 일인데 주저하지 말고 얼른 좀 도와라. 11절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 너희가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 지어라.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지금 준비된 만큼 빨리 보내라는 거죠. 솔직히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TV 보면서 막 속상하고 답답한 거 딱 그 장면만 나오면 저는 이게 채널을 돌려요. 이렇게. 어떤 거냐면 작년에 수해가 났어. 수해가 나서 수재 의원금을 다 걷었어. 근데 수재 의원금이 아직도 전달이 안 됐어. 왜 전달이 안 되냐면 다 사정을 알아보고 있대. 아직도 뭘 알아보는지 몰라. 뭘 알아보고 계속 알아보고 있어서 다
알아본 다음에 다 분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에휴, 그럼 저 들어 뭐하는? 그 뭐하러 수직 연금을 뭐하러 우리가 내? 이게 지금 사도 바울도 이제 답답한 거야. 고린도 교회. 응? 1년 전에 너희가 먼저 시작했는데 얘네도 지금 우리가 다 거둔 다음에 보내겠다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지금 준비된 대로 너희가 보내도 그 망신당하지 않아. 혹시 너희가 보낸 기금이 너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 마케도니아보다도 혹시 적게 보낼 수도 있어. 적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너희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보내. 있는 대로. 왜? 보내다 보면 1차 보내고 또 보내다 보면 또 2차도 보낼 수 있고 또 2차 보내면 또 3차도 보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서 다른데 얼마를 보내나 다 확인하고 그래서 근데 쟤네보다 좀 더 많이 보내야 되고 쟤네는 조금 기다려봐 이게 응? 야 이거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보내라는 게 12절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너희가 준비된 대로 보내라는 거야. 그리고 없으면 빚을 져가면서 보낼 필요 없다는 거야.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두라는 거야. 없는데도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12절이에요. 중요한 건 너희들이 마음이 중요해. 13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라.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으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괴롭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괴로운 거는 수해를 당한 사람, 또 지금 예루살렘은 기근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 사실은. 근데 돕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도와야 될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도와야 될지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 그러고 앉아 있다는 거야. 저쪽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기근을 당해서 지금 괴로워하는데. 도와야 될 사람이 우리도 힘들어요. 얼마를 도와야 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그러니까 바울은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그냥 1,000원이면 1,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100,000원씩만 그러니까 보내. 있는 대로 없는 거 자꾸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보내. 이게 이제 헌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헌금의 자세지요. 이게 사실 없는 것 빚을 져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남들이 얼마 하는지 뭐 그렇게 중요해? 남들이 뭘 얼마 하는지 뭐 그걸 쳐다봐? 그냥 내가 드리는 거지. 내 거를. 응?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평등하게. 너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똑같이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너희가 넉넉해서 저들을 돕지만 또 혹시 아느냐 너희가 나중에 부족해질지 그럼 또 저들이 넉넉해지면 넉넉한 저들이 또 너희를 돕게 될 것이다. 그냥 물 흐르듯이 얼마를 도울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서로 도우며 살아. 이게 뭐예요? 물 흐르듯이. 물은 결국은 수평. 일단 물이 바다에 모이면 바다의 높이는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팔은 바다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인도양의 바다가 태평양의 바다보다 수면이 1m 높아요. 이런 건 없어.
해발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다의 높이는 인도양이나 태평양이나 어디나 다 똑같아. 그래서 해발을 기준으로 에베레스트산도 재고 해발을 기준으로 해서 백두산도 재는 거예요.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높이를 재는 거예요. 왜? 바다는 지구에서 어느 바다든지 수면이 똑같아. 균등하게. 15절 마지막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고역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일단 정처가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정말 어디 거할 곳이 없었어. 그래서 매 40년 내내 떠돌아다녔어. 이 거할 것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일을 아무래도 피를 쓰고 평생토록 모은 돈을 집 사는 데다 투자해야 돼. 일단 집을 사놔야 돼. 일단 집을 사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집 사는 데 투자를 해. 그리고 집 하나 사놓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니까 다시 또 집을 또 팔아야 돼. 또 다시 또 그걸로 또 전세 놓고 다시 또 애들 또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아이고 좀 어쨌든 이 정처 없이 산다는 게 참 힘든 일이죠. 400년간 노예 생활보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떠돌이로 광야에 생활했던 생활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거보다 또 더 힘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광야 생활은 자기들이 직접 생산 활동을 못했어. 정처가 없으니까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얘기. 근데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몸을 얻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았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아침에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어. 그 만나를 40년 동안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딱 여리고성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만나가 그쳤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번 걸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속이 편하게 사는 게 사람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끊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원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것이 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막 아둥바둥 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더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하지요. 어쨌든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 시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시기에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평등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들. 얼마 전까지 다 노예야. 노예 안에서 나는 노예 아니고 나는 노예 중에 왕이었어. 그랬다고 칩시다. 나는 노예 중에 왕이야. 그러면 애굽 사람이 노예들이 이렇게 있는데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노예 중에 왕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너는 왕이야 이렇게 대접하는 애굽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인마 넌 노예야. 노예야.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이 다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 통일된 노예가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방된 노예지 이제 노예인데 이제 노예는 아니어서 해방된 사람들 통일이 돼서 통일. 그리고 자기들이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없어. 다 똑같아. 다 평등.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똑같이 평등하게 만드시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을 섬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서로가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왜? 아버지라고 자식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른이라고 아이를 함부로 하지 말라. 고향 사람이라고 대우해주고 고향 사람 아니고 타향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 장애인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장애인이 아니라고 또 존중해주고 이러지 말라. 서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를 알고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넘치게 연보를 하여 기도를 통해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에 도와줄 것을 동참할 요청합니다.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만 이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도울 날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전달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스도시며 가장 부유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균등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서로 차별 없이 균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다리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그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균등하고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주장하며 다르게 서로 사는 것이 틀려야 한다고 틀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차이가 나도 그것을 틀림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양반과 쌍놈을 구분하고 사대부와 서민을 구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해병대 출신과 비해병대 출신, 동문과 비동문, 고향 사람과 타향 사람. 요즘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인지 아파트 바깥의 사람인지, 아파트 담벼락을 다 들러서 통행증,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통과도 못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이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인데 동학도들이신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 어린이라 할지라도 어른처럼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벌써 그 옛날 100년 전, 150년 전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우리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는 그게 갈라서 출입 통제야, 출입 통제.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걸 받아들여요. 아니 그러면 나도 돈 벌어서 저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되지 문제. 너 살지면 너 나가 나가. 옛날에 이제 참 옛날에는 이렇게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외삼촌네 놀러 가고 고모네 놀러 가고 이모네 놀러 가고 이렇게 놀러 간 게 많았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르르 방학 때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집은 좀 쉬는 거지. 그다음에 저쪽에 놀러 오면 다시 또 우르르 와서 우리 집으로 오면 저쪽에 쉬시고 이제 뭐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저기 이제 애들을 보고 그러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재밌게 막 놀다가도 화가 나면 너 집에 가! 여기 우리 집이야!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우리 집이야! 너 밥 먹지 마! 이거 우리 밥이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아래 세대는 경험하기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고 싸웠던 기억이 나요. 너 얼른 집에 가. 너 우리 집이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좀 유치하게. 아유 참.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사 우리와 평등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배로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며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러지 마시고 본래 하나님 건데 왜 내 거예요? 그게 왜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당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당신 재능이냐고. 내가 남들보다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이 좀 뛰어나고 남들보다 어학 능력이 뛰어나고 남들보다 뭔가가 다 뛰어나. 그게 어떻게 네 거냐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예? 근데 자기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많은 재능을 주셨을 때 서로 나누며 쓰라고, 균등한 삶을 살라고 주신 달란트인데 자꾸 자기 거라고 하는 거죠. 무한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무한한 성령의 열매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균등하게 평등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자꾸 구별해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별하고 차별하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왕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들, 저희들 하루하루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고 처음서부터 빈손으로 와서 본전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닫고 모든 것 하는 대로 남는 장사임을 늘 믿으며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또 이물질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곧게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우리 모든 교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마무리돼서 또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들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아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보시고요. 이제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7월 6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아마 이제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화요일서부터 새벽 기도를 저희들이 재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나와서 기도는 개인 기도는 합니다만 이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당에서 2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관련돼서 또 청소년부 수련회 또 청년부 연합 또 베트남 청년들과 하는 연합 수련회 살펴보시고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월사교 기도회는 은평교에서 함께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월사 기도회가 없고 은평교 좀 불편하셔도 이번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날 세우시내에서 셋째 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날 세우시내에서부터는 여기 또 갔다가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하실 때는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이렇게 하셔도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르는 찬송이라 알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눔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나누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평등하고 균등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외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